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긴 설교의 내용이에요. 5장, 6장은 건너뛰었습니다만 7장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주제가 뭐냐면 비판을 하지 말라. 여기 우리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먼저 딱 나와요. 하지 마라. 일상적인 이 대인 관계에서도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비판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죠. 연예인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고 인정을 받는 어떤 여배우 한 분이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그런 여배우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연예인 사회에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인간관계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여배우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조평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고사성어인 줄 알았어요. 충조평판. 충조평판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보니까 그게 약자더라고요. 줄임말이었습니다. 줄임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 판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그거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 쉬운데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 비판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하루의 삶을 누가 보고서 정말 다 일거수일투족을 비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내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 비판당하는 일이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비판을 하니까 그것은 내가 싫은 일이잖아요. 전체에서도 이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도 이 비판, 또 혹은 판단, 혹은 정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일,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까 말까? 이럴 때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판단도 이 크리노라는 말을 써요.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에도 이 판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럴 때도 이 판단이라는 크리노라는 말을 쓰고요. 최종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럴 때도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 판단이라고 하는 주제, 정죄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폭넓게 거의 신약 성경에 다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비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몇 군데만 여러 가지 그 신약 성경에 이 비판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아주 쇼크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이라는 말이 썼지만 같은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크리노, 비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좀 다른 말로 보면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바울 사도께서는 심판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고요?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뭐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크리노라는 말을 거기 똑같이 쓴 거예요. 비판하지 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다 드러날 거예요. 선악간에 어떤 것이 옳았는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건 빙산에 나타난 부분이 조그만 부분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전체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빙산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뭐 남극이라든지 북극에 이렇게 빙산을 이제 여행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빙산을 보고 야, 빙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빙산은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빙산 전체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 빙산을 보고 삼각형이다. 저 빙산이 네모다.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당시 때 기준으로 저 빙산이 네모네. 이렇게 울퉁불퉁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빙산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90%는 바다 밑에 깊이 빙산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 전체를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붙이기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싶었고 또 비판과 분별 이렇게 또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는 복음적인 삶이라 이렇게 주제를 붙였어요. 왜냐하면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복음을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요, 복음이 다 배어 있어요. 복음이 다 배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많이 지났지만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무슨 얘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명령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복음이 확대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것을 풀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은 나 구원받았어. 나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삶에서 복음이 녹아져 나와요. 녹아져 나와요. 내가 신앙적인 용어를, 종교적인 용어를, 멋있는 용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존재와 인격 속에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거기에서도 아주 인간 관계의 아주 일상적인 영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요,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형제 비판이라고 나오죠. 형제를 비판한다. 이 형제의 눈수,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매우 일상적일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사이다가 튀기듯이, 탄산음료가 내 속에서 튀기듯이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흠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약점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복음적인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에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문맥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6장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5장서부터 6장까지 오면서 1차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 이 의를 구한다는 삶인데, 그런데 이제 7장에 넘어오면서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이 오해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데, 형제를 비판함으로써 너희의 의를 확보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나의 의로움을 입증한다는 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아주 조그만 일인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일이 그 배일에, 그 밑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모든 우리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배경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그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자면, 이게 비판하지 말라가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진행형인데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중지하라 이거예요. 판단을 중지해라. 판단을 중지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첨예하게 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서 일들이 막 진행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판단이 막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런 거를 계속 이게 연줄 달리듯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돼서 그 판단의 끝 언제 저 사람은 끝 이렇게 결론까지 가는 거죠. 그거 중시하래요. 독일의 그 철학자 중에 에드먼트 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철학적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판단 중지라는 말을 썼어요. 판단 중지. 판단 중지. 네. 근데 왜 판단을 중지하냐?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는 욕구를 멈추라는 의미에서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판단한 그 내용이 다 맞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비난받을 만한 그 일의 전체 맥락을 아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삶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논쟁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율법의 규례와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도요. 313개가 있는데 그 안식일 계명이 다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윤리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심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9년 된 그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그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진 의로움의 이 비판의 정신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율법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죄인으로 했다고요. 재판이라는 말도 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심판했다, 판단했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형제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 비판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야 저기 가서 선교해, 저기 가서 전도해, 이웃을 봉사해, 그게 아니라 너희들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신자의 아주 최종적인 그 위치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들이 재판할 위치에 있을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 참 오늘날에도 적실하죠. 이 오늘날에도 적실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절에 그 이유 2절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우리가 보고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정당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빨간불에 길을 건넜어요. 저 사람 빨간불에 지나갔네? 저 사람 교통신호 안 지키고 오버하네? 그랬는데 그렇게 했었던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 그것으로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말 쓰죠. 내로남불이라고. 그 말이 무슨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잣대를 아주 예리하게 갖다 대는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린다는 건 잰다는 거예요. 자로 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로 쟀어요. 다 자로 쟀어. 어떤 형제, 가까운 형제인데 그 형제를 내가 자로 다 쟀어요. 그 자로 잰 그 자로 너희를 자로 잴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프란시스 셰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면서 철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주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영국의 라브리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참 많은 훌륭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저 이성에서의 도피인가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오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예화가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가면 아마도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천국에 가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목소리, 우리 목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목에다 녹음기를 여기다 소형 녹음기를 목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비판하고 판단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판단 기준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기 에드먼트 후셀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자기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녹음기 틀어봐. 네 안에 있는 네 목 안에 있는 네 녹음기, 그 소형 녹음기 틀어봐. 그래서 그 소형 녹음기를 틀어서 저기 그 비판으로 NASB 성경에는 네가 심판 내렸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그 헤아림으로 그렇게 녹음기를 틀어서 네가 했었던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을 너한테 한번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다 자신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제시했던 그 비판의 칼날이 자기에게로 부메랑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주어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일상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본다는 거. 누구를 많이 비평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그게 익숙해 관습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내 생각이 굉장히 옳고 판단이 맞고 이렇게 했었던 주장들을 많이 해왔던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로디 존스 목사는 이건 일상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 살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거 은유로 쓰시는데 아주 풍자하면서 쓰시는 은유예요. 이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3절과 4절이 의문문인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이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거 티는 이제 톱밥이에요. 톱밥. 그리고 들보는 그 판자떼기, 건물에 이런 기둥 같은 거예요. 석가래 같은 거.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목수 비유거든요. 목재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셨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게 30년간을 공생하기 전까지 30년간 뭐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의 직업을 따라서 계속 목수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라는 겁니다. 거가 아니라 거라는 겁니다. 톱밥, 아주 조그만 톱밥이죠. 대패질하면 톱밥 요만하죠. 근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을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이게 참 어둠과 무지 속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시는 장님에게 여러분들 위험한 수술을 여러분들 몸에 위험한 수술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맡기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내 몸에 그것도 내 눈 안에 있는 만약에 눈을 수술을 하는데 내 눈 안에 있는 이 톱밥을 빼는 이 수술을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눈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맡길까요? 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비판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판단들은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러나 목회 경험상 제가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 참 보면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비판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또 비판을 해보니까요. 저도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신학 사상을 막 토론하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그 인사이트 있는 말을 했잖아요. 멋있는 비판을 했어요. 그 신학자는 이게 뭔지야. 그건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니까 동료 전도사님들이 야 박정희 전도사님 훌륭해. 그런 관찰력이 있어 막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더 우쭐대.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문적이고 사상적인 거면 괜찮은데 사람에 대한 비판도 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관찰력에 놀라서 사람들이 야 훌륭해 그 관찰력이 대단해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니까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얼마나 비판의 죄를 정말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들 학생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판정이 나와요. 어떤 분이 참 수준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미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가르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무슨 평가를 하느냐 하면 틀렸다 그래요. 실력 없는 교수들을 틀렸다 그래요.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실력 없어.
그때 우리 그러고 있었어요. 이 비판의 그림자에서 신학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조사. 우리나라는 조사가 중요한데요. 이 교수님은 훌륭해. 은이 들어가요. 이 교수님은 훌륭해. 그럼 그 다음 말이 뭐죠? 자연스럽게 저 교수 줬어. 이 교수님은 훌륭해. 은이라고 들어가는. 이 교수님은 훌륭해. 근데 저 교수님은 교회적인 용어로 돌려. 저 집사님은 훌륭해. 근데 이 집사님은 그냥 그 집사님이 훌륭해. 이를 썼어요. 저 집사님이 훌륭해. 저 권사님이 훌륭해. 그러면 될 걸. 꼭 우리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거를 꼭 얘기해. 나쁜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이 이런 언어, 조그만 언어 속에도 다 틈새로 들어와요. 복음적인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 없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 실력 없다고 생각하는 강사님들. 아니요. 그분들 다 공부하고 오셨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배웠다고. 내 기준으로 틀렸다 옳다를, 실력 있다 없다를, 그런 거 정말 복음에 위배되는 삶입니다. 제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더 강조하시 보라라는 말을 쓰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멈추질 않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데 뺀다 그러는 거죠. 뺀다 그러는 거죠. 최근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넷플릭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조은현 씨하고 이창호 바둑 이야기가 승부라고 하는 바둑의 이야기가 조은현 씨 이창호하고 그래서 승부 바둑 이야기를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고 유아인 씨가 이제 이창호 역을 맡고 이병헌 씨가 이제 그 조은현 국수 조은현 씨를 맡아서 역할을 했는데 글쎄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은현 씨가 이창호 씨를 내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9살인가 11살인가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제자로 받아들이는데 결국에는 조은현 씨가 그 제자한테 타이틀을 다 뺏기잖아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조은현 씨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창호한테 이렇게 빨리 이창호가 천재라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빨리 내가 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방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조은현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이창호가 바둑을 가르치는데 전혀 자기가 가르치려는 그 바둑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 조은현 씨는 막 싸움 바둑이거든요. 물고 뜯고 막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바둑인데 이창호 씨는 계산 바둑이래요. 그래서 싸움을 걸면 피해요. 그래서 전체를 판을 읽으면서 바둑 두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안 쓰는데 계산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현 씨가 가르치려는 바둑을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 조은현 씨가 이창호를 가르치는데 이창호가 자기가 가르치려는 그 바둑을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혼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바둑을 기본부터 안 배우고 내 바둑을 왜 안 배우려고 그래? 근데 이제 이창호 씨가 나는 내 바둑을 배우고 싶어요. 조은현 씨가 선생님 바둑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바둑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다가 언쟁이 이제 쉽게 벌어졌어요. 그게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 시골로 내려가 뭐 이렇게. 이창호가 영화적인 설정이겠지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운동화끈을 메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조은현 씨가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조은현 씨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창호야, 네가 어저께 했던 말, 내가 그 말이 너에게 윽박지르고 뭐라고 했는데, 야 보니까 내 바둑이 내가 생각하는 바둑에 대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 창호야, 다시 집에 가자.
이 조훈현 씨는 세계 최고의 국수였습니다. 바둑 명인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관왕을 했었어요. 타이틀을 다 가진 사람이 조훈현 씨인데, 조훈현 씨가 사실은 자기도 들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바둑이라고 하는 들보. 근데 뭡니까? 자기도 들보를 내려놓은 거죠. 이창호에게 이창호의 바둑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모든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기회. 형제를 비판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더 배려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형제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 약점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충적 평판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덮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늘 40주년이라 이제 개척했던 그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3시에. 그래서 제가 오후 성경 공부 끝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포교에 있을 때 가서 처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인들하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빌려줘서 친구인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뭐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한 친구도 형편이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 빌려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막 쓰시는 빌려간 그분들하고 이렇게, 근데 또 계속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돼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가신 그 구역장 집사님이 질문을 아주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 친구는요, 나 그 말 참 기억에 남아요. 제 친구는요, 돈에 대한 인내심이 약합니다. 친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인내심이 약해서 나는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내 친구는요, 300만 원으로도 한 달을 못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나 친구하고 오랫동안 친구 관계로 살아왔는데 나 그거 깨지고 싶지 않아요.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야, 복음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의 실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 가치, 영광, 복됨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복음적인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너희들 비로소 이걸 할 수 있어. 여기 들보를 빼오라 그러죠. 나중에 들보를 빼라 그러잖아요. 티를 빼게 하라. 그런데 빼는데 그냥 이렇게 확 가서 뺀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밝히 보내 가서 살짝 빼줘. 이런 맥락이에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은 너희 형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문맥 속에서 이 마태복음 7장이 나왔다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 비판하지 말라가 나와요. 거기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비로우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비로우심이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용해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비판을, 형제에 대한 비판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누리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이웃은 다만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